지난 한 주간 동안 역대급 산불 화재가 나면서 우리 모든 국민이 마음을 졸이고 그랬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계신 곳의 문경에도 계속 연기가 자욱해서 그쪽 상주 쪽에 그 불로 인하여서 그쪽 먼 데서도 그냥 그 연기가 다 자욱하게 돼서 저도 전화로 확인해 보면서 가서 이쪽으로 이렇게 모시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요. 전국적으로 부는 바람 때문에 불이 퍼져가지고 이 불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래도 거의 진화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상한 기후가 요즘에는 한번 일어났다 하면 홍수도 역대급이에요. 역사에 이르러 처음으로 우리 오송도 크게 사고가 있었고, 그리고 산불도 나면 강풍이 불리면서 순식간에 전국을 다 불태워버릴 것 같은 그런 불이 계속 번져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데, 그 불이 149시간 만에 꺼졌다는 거예요. 거의 6일입니다. 6일을 조금 넘는데요. 근데 6일 만에 진화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1mm도 안 되는 비가 내려서 그게 이제 번지지 않고 그래서 진화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요, 군인 헬기까지 동원해가지고 모든 소방 장비와 소방대원들과 공무원들 다 동원해도 이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이 불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피하기만 바쁘고. 그래서 이 끌 수 없었던 불을 하늘에서 내려주신 비로다가 이제 이 진화가 되었을 때 얼마나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자그마한 비에, 1mm도 안 되는 비에, 그리고 아무리 많은 장비와 노력을 해도 끌 수 없었던, 오래도록 이루어 놓았던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인간의 모든 노력과 또 열심히 해왔던 모든 것들이 정말 너무나도 무의미하고 연약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화제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불을 보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불로 심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맛보기로 보여주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저도 학생 시절에 교회 옆에 집에 불이 나서 끄다가 저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 집에 어릴 때부터 가서 TV 보고, 동네 그 집에 TV가 한 대밖에 없었는데 그 TV 보던 마루가 있고 창문이 있고 이런 그 기와집이 불이 나니까요. 저도 그 집에 들었던 정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가서 막 불 끄러 가는데 그 뒷곁에 이 수도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물을 따다가 막 끄는데 불길이 확 올라오니까요. 그 안에서 제가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이래서 질식해서 죽는구나.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얼른 담장 넘어서 도망 나왔어요. 마지막 날에 불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1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14절. 스바냐 1장 14절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울며.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15절, 18절 보겠습니다. 18절로 넘어갑니다.
그 날에 여호와의 질투 불이라는 거예요. 불이 다 놀랍게 멸절시킬 거다. 불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불의 심판입니다. 근데 저는 홍수든 불이든 성경에 보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때 물과 불로 심판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계속 물과 불로 계속 역대급으로 이렇게 사람의 인명이 사고가 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경고 일이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말씀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말라기 4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여호와 됐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를 건데 그날은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같이 다 불살라 없어지는데 그런데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그 다음에 반전이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다. 마지막 날에는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심판의 날에 불로 심판하실 때 이게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도 보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실 것이다.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셔서 불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신약에도 보면요. 여러분, 불의 심판은 마지막 날의 불의 심판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불로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불로 임한다는 거예요. 다 초계같이 불살라 심판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지나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요 영생을 이미 얻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심판이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 심판은 불의 심판을 말하는데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습니까? 믿는 사람. 여러분은 믿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가 뭐냐? 불의 심판으로 불로 이 두 번째 사망인 불의 연못, 불구덩이에 지옥에 빠지는 걸 말하는데 멸망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사망, 육신의 사망, 두 번째 사망, 주님 오실 때 온전한 심판의 날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어떻게 그 심판하는 과정이 어떤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심판하는 과정이요 이미 성경에 다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누가복음 17장 26절 시작.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자 보세요. 노아의 때 이미 된 것과 같이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심판하신다는 거, 물로 심판하는 거예요. 인자의 때도 그러할 것이다. 인자의 때는 주님의 때에 27절, 28절 쭉 시작. (28절) 29절 30절까지 자 보세요. 노아하고 롯을 예를 들었는데 이 말씀은 분명하게 설명도 하셨지만은 심판하실 때는 물로 심판하실 때는 노아에게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서 이미 들어가게 하시고 구원을 하신 후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롯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할 때에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았죠. 꺼내놓고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요, 믿을 때에 구원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것은요, 뭐 물리적인 자리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약속이 뭐냐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는 불로 심판하시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해당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번 화재, 산불 화재 영상입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그냥 급박한 그 불이요. 강풍이 불면서 불이 번지는 영상도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 불의 심판의 날에 이런 일을 당한다면요. 속수무책인 거예요.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게 점점점 번져서 다 마을을 덮치는 거예요. 막을 사람 없습니다. 주님을 오시는 날에 불에 심판한다고 하면 누가 거기서 버티고 배짱 있게 누가 버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됐습니다. 예, 그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기후가 징조를 보여줄 때 우리는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향하게 하는가? 이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리 불이 나도 끄떡없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불이 나도 또 불의 심판을 받아도 거기서 버티고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요. 불 가운데서 믿는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불로 시험한다는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아. 금은 보석 같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요. 풀집, 나무 이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지막에 불이 시험함을 있잖아요. 다 태워서 없어지고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부끄럽게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가운데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금은 보석처럼 아무리 불이 붙고 지나가도 끄떡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다시 한번 이제 영상을 하나 더 볼 텐데,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산불이 있었던 곳이 미국입니다. 미국은요, 2달 전에 산불이 LA 지역에 한번 불이 났다면 12만 채가 전소가 됐어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거에 비하면 12만 채가, 한번 그 12만 채가 지나갔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서부 LA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가운데 잿더미 속에 홀로 화마를 견딘 한 주택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번에 동시다발한 LA 산불 가운데 하나인 팰리세이즈 산불이 덮치면서 해안선을 따라 늘어선 주택 다수가 불에 탔지만 하얀색 3층짜리 집 한 채는 건재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보세요. 저 하얀색 건물이 그대로 끄떡없이, 옆에는 다 불타버렸어요. 근데 집 한 채가 그대로 끄떡없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불이 그냥 다 지나가 버렸는데 그 집은 그대로 하얀색 그대로 있었을까? 신기하잖아요. 근데 저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 저 사장님 집인데 어떻게 지었냐면 이 불의 때를 위해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했느냐? 화재가 날 거, 지진이 날 거에 대비해서 법대로 지은 거예요. 규칙대로, 규정대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싹 지나가는데도 이 화재를 견디게 만든 공법으로다가 규칙대로 법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재가 저렇게 지나가는데 그 집만 법대로 규칙대로 지은 집만 끄떡없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불의 심판이 지나갈 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끄떡없이 살아남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떠한 불의 심판이 있어도요, 그 자리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야지,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귀찮게 뭐하러 그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진짜 이러한 때에, 마지막 때에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주신 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시기도 하셨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면 구원시켜 주시고 복을 받게 해주시고 안 하면 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요, 그 명령 중에 제일 중요한 명령은 전도 명령이에요. 사실 그것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인 어명입니다. 어명이 뭔지 아시죠? 어명은 왕의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은요, 전령이 딱 가지고 가서 어명이요 그러면 이 전령이 계급이 쫄병이라 하더라도 있잖아요, 대장군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전령이 그 내용을 딱 이렇게 해서 두루마리를 쫙 펴면 그 앞에 대장군이라도 이 쫄병 앞에 어떻게 예의를 갖춰야 되냐면 엎드려서 4번 절을 해야 돼요. 어명을 목숨 바쳐 따르겠다는 서약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단에서 선포되어질 때에 저 귀찮게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목숨 걸고 순종해야 될 문제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뭐냐면 자기 뜻대로 한 게 아니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나는 이 잔을 피하고 싶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5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내가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앞에 보면요. 십자가를 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모든 말이 내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그리고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말씀하시는 것과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대로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도 자의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면서 내 뜻은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대로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럼 우리는요. 예수님이 대신 져주셨으니까 나는 안 져도 되고 십자가를 안 져도 되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 하는데 나는 안 져도 되고 내 멋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신앙생활하면서 저를 비롯해서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명을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잃어버렸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잊어버렸거나 잃어버렸거나 여러분 교회는 어명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회복할 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전도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잊어버렸습니까? 전도하십니까? 전도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하고 있는 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안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들면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지금 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도를 하고 계신 분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하네요. 지금 전도하고 계시다니까. 어명을 따르고 있을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것이 뭐냐면 상급입니다. 그냥 죽도록 일만, 이단처럼 죽도록 일만 시키고 그냥 멸망길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상을 받을 것이다. 믿습니까? 다니엘 12장 3절에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게 무슨 상이냐 하면 천국에서 받을 상이에요. 천국에서 받을 상. 여러분 천국에서 받을 상이라고 하면은 현재 내 현세에서 받을 상이 아니면은
나중에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무 멀게 느껴지니까 그 상을 위해서 열심을 내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우리가 갈 불의 심판 이후에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을 약속해 주셨지만 현세에서도 반드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너무나 큰 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전쟁하고 싸우고 나서 굉장히 두려워해요. 이 가나안 땅으로 나서 왔는데 보니까 이 전쟁을 계속 싸우면서 살아야 될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으니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무슨 약속을 해 주셨냐면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이에요. 너의 방패라는 것은 어떤 싸움을 싸우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너의 상급이다 그랬어요. 상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상급이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왜 상으로 나를 주겠다 하는 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었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명령으로 듣고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자,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주신 상의 약속이 뭐냐면 나 직접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어떤 싸움에서도 이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입을 열 때마다 자기 생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을 말해요. 그리고는 내 책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는 이 간증거리가 막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 책임을 전가하는 소리하고 원망하는 소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감당을 못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상을 주시는데 하나님 직접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8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3절 6절까지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자, 다시 한번 3절부터. 안 읽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읽을 때는 요 말씀 보면은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선포되어질 때 여기에 9절에 보면은 깨달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은 제외되기 시작해요. 여기 잘 보세요. 3절 큰 소리로 합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에서, 이런 나무로 짠 단에서 선포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더 일어났어요. 왜? 어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하나님을 송축하니까 아멘 수술과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9절 시작. 자, 보세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깨닫게 해줬다는, 설교식으로 깨닫게 해줬어요.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울지 말라,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울지 말라, 이렇게 울지 말라 할 정도로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부 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다 경배를 했어요. 왜? 어명을 받들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온 백성이 서약을 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귀 담아 듣는 사람이 있고 귀 넘어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귀 담아 듣는 사람이 이렇게 귀 담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잖아요. 다 쳐다봅니다. 어린이 주일학교에서도 아이들 보면요, 다 눈을 앞에서 다 뜨고서 저를 쳐다봅니다. 그러고 어떻게 하느냐? 그 중에 하나 아이는요, 고개를 똑똑똑 해요. 이해를 하고 대답을 잘해. 그리고 설교할 때 있잖아요. 야, 깨닫는구나 하고 막 더 힘이 나서 막 설교를 하겠대요. 어린이 교회학교 예배 분위기가 참 괜찮아. 제가 마음에 감사할 정도로 아이들이 말씀을 잘 들어. 그리고 요즘에 성경 암송을 막 점점 많이 하기 시작해요. 이제 교사들도 이제 시켜봐야 될 텐데, 어른들이나 귀담아 듣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다, 그걸 마음에 새기면서 그대로 행하려고 서약을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귀 넘어 듣는 사람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귀 넘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말씀은 말씀이고 내 뜻은 내 뜻이에요. 열매가 없으면 마지막 날에 있잖아요. 풀나무 집처럼요, 싹 불에 심판할 때 완전히 불타서 구원을 받아도 부끄러운 구원 받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어명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어명을 안 지키면 있잖아요, 토시 하나 틀려도 안 돼. 전령이 그대로. 그래서 어명을 작성할 때는 대신들하고 왕이요, 그냥 쉽게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분 나는 대로 막 쓰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이 대신들하고 상의해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그대로 전령이 전달하는 사람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전달해야지. 만약에 틀리게 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에 엎드려서 다 어명의 교시를 받을 때에 만약 그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명령을 한 대로 안 했다 그러면요, 처벌받는 거예요. 그대로 해야 돼. 심지어는 사야까지도 그대로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어명이요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명은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는 것도 어명, 하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나도 행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명으로 받으신 사람들, 여러분, 제일 큰 어명은 전도하는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장군조차도 전령 앞에서 엎드려서 어명을 받을 때 그대로 순종해서 행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불의 심판을 경고하시는 이 시기에 마지막
영혼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어명을 선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불의 심판 날에 우리는 상 받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다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평안한 삶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인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명받아서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실 분들 아멘. 어명 받으셨습니까? 믿습니까? 네. 이번 부활절에 전도에서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